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그 지체들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11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그 전에 이 근심에 대해서 10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나오더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요? 세상 근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세상 근심의 결과는 뭘 가져왔습니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는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는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근심의 성격이 무엇인가도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커져서 근심과 슬픔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적인 근심인데 쉽게 설명하면 방금과 반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죠? 방금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걸 고민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지? 내가 원하는 것 왜 가지도록 주시지 않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세상 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근심이 오늘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슬플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절부터 보면은 계속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그러나 뒤쪽에 보시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그 다음에 9절에다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 근심을 참 많이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것을 포함시키실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두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못된 두 가지를 주님이 더 선명히 좀 보여주셔요. 그렇게 기도를 1시간 내내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저의 교만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저의 이기주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졌었어요.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싶어졌을까요? 소원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더 선명히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더 겸손하게 되겠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이기적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겠는가? 나도 살아날 뿐 아니라 나의 둘레 이웃들도 그런 나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살아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전 교회적으로 여러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근심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주 야단을 쳤는데, 그게 아플 정도의 야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8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고 그러죠. 근심했다는 게 슬픔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프고 아파할 정도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망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근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온 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11절이란 말이에요. 11절. 길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어 있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서로는 알고 있는 거죠.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이 정확히 목적어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느껴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을까? 밋밋하고 건조하고 침체된 분위기는 아니었겠구나. 반대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고 간절하고 사모함과 열심이 생기게 되었겠구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추정만 해보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무엇 때문에 분하게 되는지 목적어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한 마음이 생겼을까? 이 분은 육신적인 분노는 전혀 아니겠죠. 영적인 분노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분하구나.
그런 뭐 근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엉뚱한 것에 나의 인생을 낭비해 왔구나. 그걸 깨닫고 또 분해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20년을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인지는 또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경외심이죠. 또 혹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까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경각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무엇을 사모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말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또 주장을 해보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모함 아니면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모함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고 예배와 교회 모임을 또 사모함이 생겼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신들의 선하고 깨끗하고 헌신된 삶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저는 영적인 열심으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열심이 1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열심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고 7절에 열심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중간 이후 정도 보게 되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11절에도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 있는 성도들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꼭 있어야 할 이 영적인 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우 성도님들 안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열심이죠. 금년 한 해도 또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권면이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럼 따라서 해보십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금년 한 해 참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 이건 정말 참된 성도들의 한 특성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참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전도사님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표정하고 시무룩해 있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그런 사람은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대요.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는 연애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답니다. 연애를 하면은 무표정하고 시무룩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사하는 사람이 표정이 그냥 아주 그냥 썩은 표정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가게 다시 가고 싶어질까요? 나를 반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김 전사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도 오면 안 될 것 같다. 예배도 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무표정하고 시무룩하고 아무런 것이 없이 그런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도무지 아닌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제 안에 아무런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열심하면 이제 무조건 그냥 막 바쁘게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그것만 연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부제를 열심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구별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영적인 열심이라 우리가 열심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심인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기 쉬운 것은 매우 그냥 바쁜 인상을 말이에요. 바쁘게 뛰는 것. 예. 물론 열심히 있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게으를 수가 없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빈둥거리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죠. 또 그러다 보면 바쁘게 뛰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쁜 그것이 바른 영적인 열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한 여기가 항상 그 우선권 여기에 액센트가 찍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게 빠져버리고 그냥 바쁘게 뛰는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열심은 자칫하면은 자기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열심이 될 수 있고 그 육적인 열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일에도 관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뛰어다니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영적인 열심이라.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열심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 앞에 사실 하나님께서 냉정할 정도로 딱 그걸 이렇게 스탑!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영어로 하면은 be stil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still은 조용한 그런 뜻도 있거든요. 형용사가. Be still. 제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나인 것을 그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나요. 그 일로 인해 영광을 거두어야 할 자도 나라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순서가 바뀌고 배워야 될 이 부분을 배우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많이 쓰셨지? 우리가 모르나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목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냥 내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좀 알아야지.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 그거예요. 내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리니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리니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 길어져요.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 그냥 바쁘게 뛰는 것을 잠깐 멈춰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가져야만. 그래서 이제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내가 먼저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요? 제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일을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 자기의 열심, 육적인 열심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참된 열심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영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 또 세상의 잡이나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 집어치워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2019년 내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다 무슨 일들이야, 이거 다 돈 벌러, 다 이게 세상의 일들, 그렇게 하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당장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내가 어디로 가겠다, 꼭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또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성직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소명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반대도 잘못이에요. 반대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잘못.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 모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죠? 우리랑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자신의 잡을 가지고 그 생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돈을 벌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부분처럼 그들도 독신으로 생활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또 집안에서 해야 하는 여러 일상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그들의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만을 받으셨겠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참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대상이 골로새 교회 일부 그 리더들한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 평신도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 열매와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열매와 성장이 가능했는가? 그 앞에 설명하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늘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 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그렇게 살았다고.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그렇게 참으셨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나 같은 자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로, 양자로, 진짜 양자야.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가에 만약에 그런 양자로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야.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 계신다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와 다른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근데 달랐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쪽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저것들 저 크리스토스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거든요.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스 그저 죽어도 살아도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라. 이렇게 이 초점이 바뀌어버려요. 초점이 이동하는 거죠. 초점이 대이동해요. 이 일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그냥 딱 방향이 하나로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것을 남김없이 그냥 유보함이 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유보하고 무엇을 남기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평신도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예배 속에서 잠깐 찾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로 매달리다가 그냥 또 좀 해결되면은 나의 삶의 한 구석에 처박혀 계셔야 되는 그럴 분이 전혀 아닌데도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죠. 삶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맞춰지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혹은 더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자식을 키우고 똑같이 키우지만은 또 목표가 다른 거죠. 잘 키워서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정도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부부가 꾸려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은요 참 보기가 좋아요. 참 보기가 좋아요.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성경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그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나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나 늘 같았단 말이죠.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 있는 신앙생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현재 쫙 이 지긋지긋한 이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걸 벗어 던지고 성직자가 되거나 또 혹은 그 해야 하는 일들을 팽개치고 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만 주로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의 동기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재점검하는 것. 이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데 이제 그것을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하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물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들을 계속 싸우면서 저도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만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영적 열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는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에 대해서 만족한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성이든 집이든 아파트든 학력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 정도면 만족해도 돼. 너무 욕심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게 돼도 너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는 만족을 배워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근데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 철저한 만족을 가르치는 바울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같이 높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충분히 확인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표현들. 반복적으로 뭐뭐 하고자 하여 뭐뭐 알려 하여 알고 싶어서 붙잡고자 하여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그 부단한 어떤 자기의 소망 갈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됐다. 이제 할 만큼 됐어.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영적인 면에서는 특히 그는 어떤 표대를 얻고 싶다고 했네.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표대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쉴 수가 없다. 그런 자기의 영적인 이게 일종의 불만족이잖아요. 좋은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참된 성도의 표징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된 것처럼 만족하고 있는 것,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한 것들을 사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 날카로운 추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그분을 알고 싶은 추구, 더 사랑하고 더 순결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추구하는 열심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 그들의 추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고자 해요. 그 중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바로 앞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이렇게 말. 그게 자기 중요한 추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게 생소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발견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추구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느 정도의 영적인 열망으로 표현했냐면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나는 투자를 하는데 내 전부를 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투자해서 나는 이 목표를 얻고 싶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요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요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이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 부리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제는 그것을 그만 추구해도 되지 않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잖아. 그렇게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너의 현주소잖아.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거룩을 향한 나의 열정과 성취. 아까 제가 교만과 이기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내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내가 4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그 성적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 그렇게 추구하면서 달려왔는데 그 성적표가 이것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선한 추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나열되는데 시편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모함으로 제가 기진합니다. 기절할 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42편 말씀. 제가 우리의 이제 인생의 성적표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된다. 우리 추구의 방향을 좀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추구하는 에너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 자리에서도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편의 고백이고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열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심인 것과 아닌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떤 성스러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고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는 전혀 다른 목표와 동결, 전혀 새로워진
목표로 학군으로서 그 일들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는 족하다. 이제는 그 열심의 에너지를 영적인 축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삶, 더 순결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를 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금전 한 해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기도 어느 쪽으로 드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속에 근심이 일어났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그들에게, 괜찮은 줄 알았던 그들에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근심이, 슬픔이 이르렀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참으로 간절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열심 있게 만든, 그들을 살아나게 만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 그리고 우리 천우교회 또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근심이 저희에게 태동되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진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 특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특별히 금년 주님께서 이 1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선한 추구가,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찬송을 좀 바꾸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2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